조선시대에는 아마 그 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만 봉화의 연기를 통해서 신호를 보냈죠. 봉화산에 봉화 연기가 피어오르면 나라에 큰 변고가 있다는 신호가 되었고, 그러면 평소에 훈련했던 매뉴얼대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도 마치 조선시대 봉화의 그 연기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를 주는 그 연기를 발견해요. 어떤 연기일까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마치 조선시대의 봉화산의 연기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피어오르는 연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가 되고 신호가 되는가? 소돔과 고모라에 피어오른 연기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무엇보다 심판의 하나님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피어오른 그 연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는요, 죄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그 사실을 누구와 공유하시나요? 아브라함과 함께 공유하시죠. 소돔에 가기 전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이삭이 출생할 것을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아울러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전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했던 사람들, 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실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21절에 내려간다 이 말씀은요, 기억나시나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싹 지어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스스로들 논의하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그죠? 내려가서. 그때도 바벨탑의 죄악을 내려가서 살펴보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도 내려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뭘 모르셔서 확인차 내려가신 건 아니시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떤 실상을 파악하려고 하신다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고 면밀히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처지, 우리의 의로움도 당연히 살피시지만 우리의 죄악도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두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의 참상을 살피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19장이 쭉 시작되는 거잖아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오니 이 롯이 그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집을 막 에워싸고 대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에워싸고 새로운 두 사람이 왔으니 우리한테 내라. 왜 그래요? 집단으로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집단적 광기가 드러나는 최악의 구절이 저는 19장 10절인 것 같아요. 10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이제 사람들이 막 에워싸면서 롯을 밀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에 있는 이 두 천사가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탁 끌어들이잖아요. 끌어들여요. 롯이 그들을 가로막으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두 사람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천사가 안에서 롯을 탁 잡아 끌어들고 그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그 다음 기가 막혀요. 11절 보시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눈을 어둡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을 어둡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신비한 징벌을 받아 눈이 어둡게 되었으면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고 야바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맨 끝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라. 집에 가려고 헤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집으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면서 징벌을 이렇게 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향한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향한 의지가 꺾이지 않아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항상 그렇게 징벌적으로 기계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 어떤 인생의 불행을 나의 특정한 죄와 자꾸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관시키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어 우리를 바로잡으시려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한 징벌을 통해 그들을 막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징벌에도 불구하고 막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소돔 사람들, 죄악의 광기, 그 집단적 광기가 이젠 재생 불가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셨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것.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신다는 사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면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죄악을 향해 의지를 굽히지 않는 우리를 돌아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반백년 이상 다 사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거룩에 대한 거룩한 욕심, 갈망을 잊지 말고 이제라도 내가 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런 소돔의 이 집단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롯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출하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에서 롯은 구출을 자주 당하는 것 같아요.
전쟁 중에 휩쓸려가지고 차게 다메섹까지 끌려갔었는데, 납치돼서 갔는데, 그때 누가 가서 구출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400 몇 명, 318명과 동맹한 사람들과 같이 가가지고 구출해 줬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처럼 롯 일병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롯이 또 한 번 구출을 당해요. 자,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긴박한 구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떠했는가? 19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셔요? 뭘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니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묵상했었잖아요. 결국 롯의 사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상시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사위들이 롯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신화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훌륭한 책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결국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당연히 훌륭한 책이죠. 그러나 다만 훌륭한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부족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해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해석을 갖고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말씀 앞에 서는 거지. 한 목사의 어떤 강연을 듣는 것도 아니고 썰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성경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계속 갖고 있었던 이 사위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훈련해 왔다면 그들의 운명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의논을 하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있으면 경영이 살아납니다. 잠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분야에 여러 말을 듣기 위해서 세미나도 가고, 그죠? 이런저런 정보도 수집하는 거잖아요. 수집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어려워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는 바 그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어려워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언제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위들은 큰 문제긴 한데 롯도 문제예요. 16절 보실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롯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천사들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행동을 하긴 하는데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을 하지만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건 더딘 거예요. 이런 롯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있지만 진리를 따라 삶에 있어서는 자꾸 우리 발걸음이 자꾸 무겁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함께 묵상했었는데 지금 롯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성령 충만인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물론 내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 지체들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기쁨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의 기쁨을 내가 만끽하는 것, 성령 충만해서 가능한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나에게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또 봉사하는 이 즐거움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이 신앙생활이, 그렇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시간을 놓치는 거고, 기쁨을 누릴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정말 고귀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까지는 했지만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더디하면서 세월을 이 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속한 순종으로 세월을 아끼고. 그런데 감사한 건 뭘까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맨 끝에 뭐라고 해설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지체하는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월을 낭비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울는 그런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붙들어주고 끌고 가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은혜의 종교인 거잖아요. 저 같으면 아유, 오지 말기 싫어. 오기식 말아라. 오지 말, 나간다. 그걸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소위 어떻게 해요? 멱살 잡아서 끌고 가잖아요. 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속해야 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면서 우리는 지체하기만 하고 세월을 낭비하기만 하기 쉬운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사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이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덕에 늘 지체하기 쉬운, 세월을 낭비하기 쉬운 우리들이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가족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이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부에 해당하죠. 2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는 그 이면에는 누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 이 29절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야, 아브라함 덕에 롯이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잘 믿는 우리 부인 덕에 나도 구원받겠다. 믿음 생활 우리 부인 몰빵해 주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해죠, 그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덩달아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죠. 누구나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돼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덕을 볼 수는 있죠. 이 세상에서 덕을 볼 수는 있어요. 기도하는 그 권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가정이 덕을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도 했지만 누가 없었어요? 소돔에 누가 없었어요? 의인이 없었어요. 몇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대화 가운데는 10명까지 낮춰지지만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쭉쭉 낮춰지지만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의인 한 명 덕에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의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덕을 입기는 하나 그 사람들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불쌍하기도 했고 오직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믿고 있는 구원의 중요한 진리잖아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나의 선행으로? 아니에요. 나의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그 믿음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결과물로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우린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에 롯을 구해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이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거룩한 노력에 매진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 하나가 있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구원은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죄악의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히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끝끝내 편승하지 못했던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롯의 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나가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빨리 도망해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또 무슨 말씀이죠? 하여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다라는 게 뭐 이렇게 막 달려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상체가 뒤로 돌아가거나 고개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돌아보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응시하고 면밀하게 살피는 동사예요. 뒤를 돌아서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된 것은 죄악된 이 도시가 갖고 있던 세속적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대한 미련이에요. 죄악의 낙을 아쉬워하는 이 거듭나지 못한 롯의 처의 마음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롯의 처를 교훈 삼아, 반면교사 삼아 우린 자꾸 돌아보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정량의 물질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나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또 사회에 진출해서 기여하고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되 그것을 의지해서는 곤란해요. 소중하게 여기되 거기에 내 인생의 행복을 얹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업의 이 소명들, 크든 작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내가 일하고 이 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이 도구들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복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롯의 아내는 그걸 돌아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렸던 그것들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소돔의 집, 소돔의 그 물건 아쉬워하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당시 이스라엘에게 임할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나의 일상이 화려해질수록, 나의 일상이 풍요로워질수록 우린 롯의 처를 잊지 말아야 돼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서 언젠가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철로 역정에 표현되기를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 그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을 향해서 철로 역정을 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나갈 세상, 장차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지체하는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아브라함을 보시사 롯을 구원해 줄 것처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근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재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